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양합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에서 50편 그리고 53편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이 됩니다. 시편 42편, 그래서 50편 또 53편까지인데 시편 46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중간에 띄어졌던 51편, 52편은 사무엘 하하고 사무엘 상하고 같이 이미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죠. 시편 42편에 들어가게 되면은 46편도 그렇지만 맨 위에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소사님의 맞춘 것, 이 알라못에 갖춘 것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성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죠. 그 42편에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이 낙심이 되어서 무너지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 고라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낙심이 되어지면 잡생각이 많아진다. 이것이 보통적인 모습과 생각인데 이 고라자손은 영혼의 낙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이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을 두라는 것이 42편과 43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조롱의 말을 주변에서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음식을 삼킬 수 없을 만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고라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 그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42편은 1절에 우리가 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있었던 이 고라의 모습을 보면서 왜 고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44편 17절에 가서 지난날의 회상을 하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성경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나오죠. 시편 80편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까 고라의 시의 그 맨꼭대기 위에는 십가연이라고 하는 틀도 있다. 이거는 탄식하면서 부르는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라 자손의 믹담이라고 하는 거는 금언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마수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소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와 같은 곡조로 부른다는 얘기고, 수산대소든 승리의 백합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는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고라 자손의 찬양에서 아주 특이하게 나오는 전문적인 음악 용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편은 그냥 읽어도 매우 마음속에 간직함이 기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외우고 또 노래하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면 입에서 찬송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시편을 찬송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편 45편에 가서 보게 되면은 메시아 예언이 들어져 있는 그 시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천국 혼인잔치를 하는 이야기가 시편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시편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왕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충성을 바쳐서 해야 할 대상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은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45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결혼 축가 부르듯이 인생을 사모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름다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에 머금고 계시는 분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46편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배경 자체가 히스기야 왕 때를 두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기억하시겠지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쳐들어온 인원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8만 5천 명이 모래떼처럼 들어와 가지고서는 멸망시키려고 할 적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히스기야가 불렀던 찬송의 시인데, 종교개혁을 했었던 마틴 루터 목사도 가장 힘들었던 1527년 여름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손이요 라고 하는 찬송을 지을 정도로 힘을 주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8만 5천 명을 앞에 두고 있을 적에 산헤립 왕이 얼마나 비꼬듯이 예루살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때 두렵고 어려웠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의 시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47편에 가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절대적인 왕은 절대적인 주권이 있죠.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오직 이 땅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편 47편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표의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면서 훗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까지도 이 시편 속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와 아삽을 보게 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장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려움 당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아주 일침을 가하시죠.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 찬양 대원으로서 아삽의 입장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른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감사의 마음이 없는 제사, 실천이 없이 율법만 외우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하면서 오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3편에 가서 마치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1절 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상황들, 또 우리의 마음가짐과 모든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 라고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지 말게 하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과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